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대교회의 문제를 다 가진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서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제가 성경 강의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 성경 저 성경 다 보고 있지만 사도서신서를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한 것 같은데 그 외의 성경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토요일마다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에베소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게 남은 게 이 고린도전서인데요. 자, 편지를 쓴 시점은 대략 50년대의 중반, 한 3년에서 5년 사이다. 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사이. 고린도는요, 현재 이 아테네의 항구 도시인데, 그리스 항구 도시예요. 그리스 항구 도시인데 옛날에 아테네였죠. 근데 지금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도 구글 스트릿뷰로 계속 고린도를 봤는데 여기가 거기야? 싶을 정도로 뭔가 예상과는 다른.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삐까번쩍하고 화려한 그런 타락한 우상숭배, 마치 LA의 뭐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 구글 스트릿뷰로 본 도시는 약간 그냥 한적한 시골마을 보는 느낌. 한적한 시골마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요즘 그리스가 굉장히 재정이 안 좋다죠. 관광 산업도 별로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고 여기에 이제 물집처럼 톡 튀어나온, 물집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뭐라고 해야 되지? 종기처럼 톡 튀어나온 땅이 있습니다. 종기처럼 톡 튀어나온 땅이 있고 그게 이제 또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타원형의 이제 큰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본도, 갈라디아, 뭐 갑바도기아, 그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 여기서 이게 로마, 이탈리아를 가려면은 중간에 이제 거쳐야 되는 바다가 이제 에게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고린도를 거칩니다. 고린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요.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죠? 로마를 가려면은 고린도를 거쳐야 돼요. 육로로 진화를 가든 해로로 가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발전을 하겠죠. 해상무역과 어떤 여행의 요충지 같은 도시입니다. 요충지 같은 도시. 그래서 한번 그 당시에 여행을 해보면 꼭 고린도를 가면은 재밌겠다 싶은 길드도 있습니다. 길드가 많아요. 고린도에. 길드. 모험자들도 많고. 자, 근데 성경이 나오는 고린도는 현재의 이 고린도랑 한 3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현재 고린도가 이제 항구 쪽에 있으면은 옛날에 이제 고대 고린도, 즉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죠. 그거는 내륙적으로 좀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어차피 3km라고 해봤자 그 당시 사람들이 걸음으로 한 40분 걸음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뭐 현재 고린도나 옛날의 고린도나 뭐 비슷한 곳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내륙 쪽에 있는 고린도를 냅두고 앞으로 나온 이유는 아마도 이 고대 도시 고린도를 보존하기 위한. 고린도는 현대의 도시면서도 또 옛날의 도시를 다 보존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곳을 가다가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교회를 세우려면 바울처럼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걸 수 있는 각오를 하고 가야지 교회를 세울 수 있지. 뭐 아무나 선교여행 간다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라고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바람에 로마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가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전도를 해가지고 고린도에 이제 바울의 전략이죠. 회당을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에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대화하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회당장으로 있다가 회심을 하게 되니까 이제 회당장이 공석이 되잖아요. 이 공석이 된 회당장의 후임으로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도 바울과 대화하다 회심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전임자와 후임자가 둘 다 회심을 해버리는 이런 유례없는, 이쯤 되니까 이제 유대교가 그래서 바울을 싫어했구나. 그죠? 자, 근데 그리스보와
이 소스데네 둘 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한 번씩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회당장들이 회심을 해가지고 특히 소스데네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동역자로서 같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상류층 사람들은 로마 법을 굉장히 중시 여겼고요. 동시에 로마의 신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신들과 주들이 있습니다. 신들과 주들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일본 문화를 좀 이해를 해보면은 이 당시의 신관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친숙해질지도 모르겠네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는요, 굉장히 이제 축제가 굉장히 많았고, 또 각종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우상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수많은 길드들이 많았습니다. 이 길드들이 상업 길드죠. 신전이 많았습니다. 신전이 많아가지고 뭐 일본에도 친사가 많죠. 근데 고린도에는 이제 신전이 많았어요. 신전이 많으면은 이제 같이 뭐가 많냐면은 창녀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여자들이 굉장히 신전에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의 신전 문화를 좀 알아둬야 이 고린도전서의 음행 문제를 좀 제대로 다룰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음행 문제를 바로 현대 개념으로 가져오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음행이라는 개념을 알려면은 고린도의 신전 문화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는 이 매춘이라고 하는 것을 불법으로 완전히 이렇게 딱 떼어놨잖아요. 이 당시에는 종교성과 신전, 매춘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터부시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마치 일본에서 신사를 들어간 사람들이 뭐 동전 던지고 박수치고 뭐 제비 뽑듯이 그런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신전에 이런 여자들이 많았고요. 또 이런 분위기, 우상숭배, 축제, 뭐 길드, 이런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제목인데요. 현대교회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있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복잡한 문제가 역시 고린도 교회 안에 모두 산재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현대교회의 시선으로 좀 이거를 재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교회도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도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근데 좀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뜻인지 그 편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이 될 수도 있는 편지인데 편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언급은 하거든요. 왜 사라졌을까에 대해서 전 이런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나이에 따라서 성숙을 해 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론을 배울 때 신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 감정 모두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자 이제 영감을 받았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안 틀리게, 일단 오류가 있냐 없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인간이 있었는데 오류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인간이라는 거 얼마든지 잘못된 지식과 전제를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단지 프린터처럼 기계적으로 받아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지성, 이성, 감성은 다 배제되고 기계적으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혁주의는 이 기계적 영감서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겠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제 성경 저자들의 미숙함이 다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요나가 뿔라떼요도 기록되어 있죠. 요나가 뿔라떼요도 기록되어 있고, 뭐 욥이 뭐 투덜거렸대도 기록되어 있고, 또 뭐 예레미야가 빡쳤대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상처받았대요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자기들의 미숙함을 다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틀렸구나 이렇게 보질 않아요. 왜냐면 성장도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경험과 지성의 성장에 따라서 이제 이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켜주신다. 그게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유기적 영감설이거든요. 그래서 한자, 한 단어가 다 영감을 받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한 단어를 가끔씩 집중해서 볼 때가 있잖아요. 숨어있는 뜻을 보기 위해서 한 단어가 다 영감을 받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이성과 지성 경험을 다 쓴다. 근데 사람이 젊으면은 틀리기가 쉽죠. 젊었을 때는 틀리기가 쉬워요. 젊었을 때는. 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성장하면서 굉장히 원숙해지지만, 젊었을 때라고 완전히 틀리진 않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문체나 생각들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하는 말이, 예를 들어 베드로도 젊었을 때는 실수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저자를 대체로 젊어선 편지를 잘 안 써요. 늙어서 씁니다. 늙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 중에서도 분명히 틀릴 수 있는 요소가 있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이제 어떤 인도하심이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전에 첫 번째 편지가 있는데 그거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저도 옛날 설교 보면 이거 틀렸는데 이렇게 생각드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접 목사님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는 좀 이러면서, 이제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변명을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안 되니까 틀릴 수 있는 사도들의 글은 기록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고린도의 아주 유력한 신자, 아마도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정교회였는데요. 가정교회로 시작을 하는데, 이 중에 유력한 신자 중에 하나인, 가정을 빌려줬던 것 같아요. 글로에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까 여자입니다. 글로에라는 여자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여자의 가족의 구성원의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하게 심각한 겁니다. 심각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과 구약 성경의 정신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는 깜짝 놀라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 날카롭고 공격적인 편지거든요, 이 고린도 전서가. 자, 그럼 고린도 교회가 맞닥뜨린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교회 내의 분쟁과 분열이었어요. 분쟁과 분열. 현대교회가 아주 심각하죠, 이게. 뭐 교파별로 나눠져 있고, 교파별로도 또 뭐 목사님마다 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다 달라요. 교회가 마치 목사의 수만큼 교회가 나뉘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뭐랄까? 제가 옛날에 이제 장로교가 뭐 분파가 100 몇십 개라 그래가지고 장로교단이 150 몇 개가 있다. 근데 지금 더 나눠졌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나라에서 인정해주면 바로 그렇게 분열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로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가지고 비진리다,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니,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로마 천주교는 나눠지지 못하는 이유가 독재라서 그래요. 근데 이 장로교,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신앙의 자유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제 타락한 인간들이나 타락한 이제 성숙하지 못한, 뭐 바울처럼요. 바울도 마가랑 툭탁툭탁 했잖아요. 바나바랑 툭탁툭하고 미성숙한 인간의 모습처럼 이제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이상적인 모습도 아니에요. 완성된 모습도 아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인데, 이제 근데 자유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유 때문에. 자, 그래도 우리에게는 중심이 있죠. 이 당시 고린도도요, 신앙 공동체의 일부가 이제 고린도 문화를 접하잖아요. 고린도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마치 일본 사람들이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워낙 신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신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냐면 이제 절대신에 대한 이 가치와 무게와 비중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다신교의 우상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처럼요, 이 기독교 신앙 자체도 이들에게 많은 신앙 중에 하나, 기독교의 카미사마, 많은 카미사마 중에 하나, 이렇게 취급이 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고린도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냥 분파를 형성했는데, 다신교 사회처럼 그냥 다신교 신앙생활 하듯이 분파를 형성해버렸는데,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뉘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길드 나누듯이 띠에다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자, 이 고린도전서 제가 이제 다 읽진 않고요. 왜냐면 제가 토요일마다 굉장히 딥하게 강의를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러려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자, 부분 읽을 건데요. 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허를 찌르는 논법을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파야? 자, 근데 네가 나한테 바울파라면 네가 나한테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바울이. 허를 찌르는 듯한 논법.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어느 파에 속하게 되냐에 해당하는 중요한 의미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자,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을 합니다. 상처받았어요, 고린도전서 사람들이.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 싫으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너를 위하여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그리스보, 이제 등장하죠.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자기는 세례를 안 베풀었다. 몇몇 사람 제외하고는. 근데 우리가 한 명 이름 좀 볼게요. 자, 1장 1절에 소스데네 나오죠? 1장 1절에 소스데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16, 17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고 보내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떼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세례 베풀게 하려고 보내심 받은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무서운 구절이 16장에.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세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만 가지고 보면은 믿음도 중요하고 세례도 중요하다. 구원받으려면 둘 다 있어야 돼. 믿음과 세례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십상인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기는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더 넘어 있는 느낌인데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세례라는 건요, 예식 같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했다라는 것을 내가 나 자신에게 고백하기 위한,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기 위한 의식이에요, 세례가. 여러분, 이 세례랑 반대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이제 기독교인들 색출할 때 썼던 후미에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성화가 그려져 있는 판때기를 바닥에 놓고는 네가 진짜 신자가 아니라면 밟아봐라, 이거죠. 근데 밟는 게 뭐 조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밟을 때 뭐가 오염이 되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내 신앙의 양심이 오염되죠. 사실 밟는다고 지옥 가는 것 같진 않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어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의식이 바로 후미에거든요. 후미에를 누가 보냐면 나도 보지만서도 밟을 때 느낄 거 아니에요, 촉감으로. 다른 모두가 다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한국인들에겐 이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갑자기 무슨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명예 따위 상관없으니까.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본인이 본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많아지고 그래도요.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졌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를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 앞에서의 자기의 명예, 자기가 했던 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요. 자기는 그만큼 축소돼 버립니다. 이미지 속에 자기 자신도요. 한국인들은 근데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한국인들은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믿음을 견지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맹세이자 타인들에 대한 맹세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준 사람들 중엔 세례 안 받고 구원해 준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근데 고린도 같은 경우는 세례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께 마음을 걸겠다라는 거에 대한 의식이고 세례 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내신 종들이거든요. 세례는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에 의해서 받는 건데 이제 수단인데요. 그 사람이란. 근데 세례를 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의 종 자체가 어떤 파당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본질이 역행이 된 거죠. 파당으로 여겨지기 시작할 정도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분별력과 지성과 영적 지식이 떨어져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내 이름으로 베풀지 않았다. 이것을 첫 번째 논리로서, 이 파당을 깨는 첫 번째 논리로서 씁니다. 나는 니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난 너에게 세례 주지도 않았다. 내가 오히려 그걸 감사한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보내심 받은 자지 세례를 베풀려고 보내심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논리.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제 맞닥뜨린 문제는 뭐냐면은 고린도가 이 당시에 이 아시아권과 로마권 사이에 있는 이 물류와 여행자들의 이 허브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을 했거든요. 고린도가 굉장히 번성을 했는데, 근데 고린도에 온갖 것이 다 모였는데 이제 세상 철학에 쩌든 자들, 세상 철학에 쩌든 자들이 추구하는 게 그 당시에 뭐 플라톤 같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스토아 뭐 에피크로스 뭐 이런 철학들이 완전히 번성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제 즉 인본주의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힘과 가능성을 쫓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힘의 가능성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디까지 도달하고 싶으냐면은 어떤 신적 권한까지 도달하고 싶어요. 힘을 추구합니다. 힘을 추구해요. 힘과 논리. 이 당시에는 논리, 힘, 지성 이런 것들이 정말 최고로 치부받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철학에서는 구원자가 이제 이들의 철학이 궁극점으로 도달하고 싶은 존재가 있거든요. 이 존재를 아마 니체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을 초인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철학으로 만들어진 궁극적 인간, 약점이 없는. 근데 이런 초인 같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것은 인간들의 구원관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회에서 쩌들었던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고린도의 교인들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데 무의식적으로는 사실은 인간의 힘을 따르고 있다. 힘과 지혜를 따른다. 현대교회도 똑같지 않을까요? 현대교회도 의식적으로는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겸손을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검소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서 모든 걸 나눠야 됩니다라고 현대교회가 표면적으로 말하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겠죠? 똑같이. SNS에 뭘 찍어서 올릴 수 있느냐? 얼만큼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 무의식적으로 이들의 자랑거리인 거죠.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사실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대인들의 자랑거리죠. 현대교인들의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고린도도 똑같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과 힘과 지혜를 추구하는 거, 인간의 힘과 가능성과 지혜를 추구하는 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교만이 나옵니다. 그런 힘과 지혜, 결국 교만으로 봉착하게 되는 이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도의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다, 이거가요,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제 식대로 표현하면은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뭔가가 부러져야 되거든요. 이게 부러진 적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별별 논리를 다 펼쳐도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마음속에 부러지지 않는 어떤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무리 유약해 보이는 사람도, 저처럼 고집세 보이는 사람도 누구나가 다 자기 마음속에 부러지지 않은 막대기 하나를 갖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신뢰죠.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거를 모든 사람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갖고 있는 이상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갖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철저하게 배격됩니다. 이것은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 나의 평안,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갖고 있었고 베드로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 사람들에게서 부러지는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똑같을걸요? 내가 말씀으로 많이 교육을 받았고 기독교를 오래 다녔고 기독교 집안이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내가 맞다예요. 결국에는 내가 맞다. 근데 바울도 이게 강했어요.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근데 이게 뿜질러진 적이 있었죠. 언제였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거 하려고 인생 걸어봤어요. 인생 걸어봤는데 정확하게 제대로 틀렸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완전히 오답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크나큰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됐겠죠, 바울이. 베드로도 어부지만 못 배웠어도 이게 있어요. 난 맞아. 내가 하는 행동은 옳아. 근데 이게 부러진 적 있죠. 언제였을까요? 예수님 부인했을 때. 나는 말이야, 남들만큼 배우지 못했어도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따라간다면 따라가는 사람이야. 내가 수제자잖아. 결국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 부러뜨렸어요. 예수님 일부러. 이게 부러진 적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러진 적이 있어야지 내가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육신을 자랑하지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겠다. 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경험하지 못하면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알게 되고 대신에 무엇을 믿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믿게 돼요. 사실 성경은 부러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지혜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래. 그럼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왜냐면 저자는 권력자니까. 근데 뭔가 찝찝은 해요. 그리고 싫기도 하고 반항도 합니다. 선자들 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싫어. 근데 하긴 해. 하나님 무섭긴 하거든. 배운 대로 하긴 해. 엄마 아빠한테. 근데 뭔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분질러진 거죠.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하나님은 너무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철저하구나. 이런 지성으로 하나님께 덤볐다니 너무 부끄럽다 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대부분의 선지서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정말 보란 듯이 그냥 안 부러지종 이러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가운데를 발로 차버려가지고 그냥 뿌직 이렇게 된 적이 있는 바울에게는 인간의 힘과 지혜라는 거가요. 물론 바울도 가방끈 자체는 무지하게 긴데요. 인간의 힘과 지혜가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 이상향이라는 게 바울한테는 우스웠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와서 팍 차면은 부러지거든요. 사실 맞지도 않고 니들의 그 최고의 지혜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지. 그지?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창조했을까? 그러면 제가 일본에서 장난삼아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허들짝 놀라면서 이제 모르겠는데요? 이러거든요. 그래 지금 21세기에 인터넷과 위성과 뭐 우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시대에서 지금 누구한테도 모르겠는 신한테 지금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단 말이지. 받는 사람 비어있거든 지금. 자, 그래서 인간의 힘과 지혜의 가능성을 분질러 버리는데, 자 18절 십자가의 도란 이제 가르침이죠.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논리가, 십자가의 교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은 고린도의 이성과 지혜를 쫓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잘났다는 사람들 하나 앞에서 기어봐. 너네들의 지혜를 보여봐. 그 지혜를 내가 뒤집어 주겠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자면 세상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러면서 가요. 지긋지긋한 예수쟁이들. 근데 내일 이걸로 설교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 자, 결혼 잘못해서 인생 폭망한 한 남자 윤석열 이란 제목으로 설교할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여기서 결혼 잘못하니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가 무기징역이거든요. 이제 야당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면 없는 무기징역을 내리고 싶어 해요. 윤석열을. 사면이 없는 무기징역. 무섭죠? 이걸 내리고 싶어 해.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히 망한 거죠. 김수현보다 더 망한 거예요.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김건희 씨도 밥도 제대로 못 먹을걸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성경대로 안 살아서요.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성경책 보고 흔들면은 비웃겠지. 자기들이 추구하는 거랑 다르거든. 자기들의 꿈과 지혜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점괘, 주술, 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거든. 이 성경이 목표하는 바는. 성경은 지대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내려가라 그러고. 성경 잃으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얻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우습게 봤는데 지금 성경 우습게 보는 행동들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랑 결혼한 결과가 평생 감옥일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사람들도요. 아니 철학이 추구하는 바는 인간의 강함을 추구하는 건데 정신을 집중하고 지혜를 모으면은 신가치도 될 수 있다. 이게 철학이 추구하는 바인데 이게 어리석다니. 자,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할 때요. 지혜로운 방법. 뭔가 상대방, 믿지 않으려고 하는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유려하고 화려한, 결국 속이다거든요. 유려하고 화려한 방식을 추구를 해야 된다. 효율과 방법론, 더 탁월한 이거를 추구를 해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못 박히는 거 외엔 보여줄 게 없다. 그냥 표적을 봤는데 이것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잖아. 그죠? 예수님이 지혜가 딸리나? 다 박살을 냈는데 안 믿잖아. 기껏해 들으시는 소리가 저잔 바알세불의 대장이다.
이러고 십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겐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하나님 부른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전할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겐 그게 하나님의 힘과 지혜라고 인식한다. 인식이 달라요. 어떤 자들은 그게 어리석은 건데 약하고 어리석고 근데 부르심 받은 자들에겐 저게 힘과 지혜로 여겨진다. 완전 인식이 다르죠? 우린 그거를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혜롭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부르심을 받았냐 못 받았냐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이야기죠. 남들은 비웃. 오늘 비가 오는데요. 제가 오늘은 전도를 안 나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전도 나가지 않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 제가 만약에 나가면 외치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안 살아서 인생 망한 사람 또 랭크업 됐다. 김건희, 윤석열 자 자신 따져보라고. 야 주가 조작 니들도 하고 싶잖아. 양평 고속도로 니들도 하고 싶잖아. 재개발 그렇게 미쳐가지고 막 몇십억 주고서라도 아파트 사가지고 더블로 팔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뭐 그 김수현, 미자 니들도 하고 싶잖아.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왜 욕하고 난리야. 그치? 자 근데 뭐가 문제야 그 사람들? 뭐대로 안 살았어? 성경대로 안 살았어. 성경대로 살았으면 주가 조작이 지금 왜 보면 배밭에선 이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대로 살았으면 왜 그렇게 되겠어? 성경대로 살았으면 왜 장모님이 그렇게 되겠어? 성경대로 살았으면 왜 윤석열이 그렇게 되겠어? 그 사람들의 김건희 씨의 인생의 철학의 그 인생관이 무엇이며 윤석열 씨의 인생관이 무엇인데 그거 잘못 골라가지고 인생 멸망이고 사실 너네도 그걸 추구하고 있잖아. 돈과 권력. 아무 말도 못할걸? 아무 말도 나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는 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력 강한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도다. 누가 지금 고린도의 교회를 구성했는지 옆 사람을 살펴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선택을 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연약한 것들을 선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거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들이 카이사를 제외하고는 다들 죽음이 뒤끝이 안 좋습니다. 역대 최고의 권력을 추구한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봐. 빌라도가 어떻게 됐는지. 끄트머리에 가서. 또 빌라도에게 아부한 그 당시에 이제 가야바, 안나스 이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 뒤끝이 안 좋게 죽어요. 빌라도도 그렇고. 강한 자들과 지혜롭다는 자들의 끝을 봐봐.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로 그들을 패하려고 하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 고린도에서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이상향이야. 예수님이. 예수야말로 최고의 철학이자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의 거룩이고 최고의 구원이야. 예수님이야말로. 저들이 원하고자 하는 올인원 예수 안에 다 있어. 그러므로 기록된 바 자랑하고 싶은 자는 예수 안에서 자랑해라. 예수 안에서 뭘 자랑할 게 있겠느냐마는 예수 외에는 뭘 자랑할 게 있겠느냐? 예수 안에서 자랑해라. 된 바와 같이.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의 파당이 존재하죠. 교파마다 다르고 또 교회 내에도 목사파가 있고 교회 조직파, 장로파가 있고 요즘은 또 강해졌어요. 우파가 안나가파, 교회 안나가파, 가나안파가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무슨 파든지 간에 오직 성경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파를 추구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파로 함몰이 되게 딱 모일 것 같은데요. 성경파에서 누가 오르냐? 목사냐? 장로냐? 안 나가는 거냐? 하나님이 오르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성경파. 누구든지 간에 성경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의 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통할 거거든. 성경파라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날의 이제 힘과 지혜, 다시 말하면 SNS에 떠벌릴 수 있는 부와 권력, 소유, 부와 소유를 같은 말인데 요즘은 지혜도 별로 안, 한국인들은 지혜도 안 따라가. 솔직히 서울대 나온 것보단 차라리 람보르기를 끄는 게 훨씬 더 힘이 있는 것 같긴 해. 무앙! 이게 이제 권력의 상징이지. 근데 그 부와 소유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내면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사실 이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성경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와 명예와 권력과 부를 쫓는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부러지게 될 것이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미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좋겠죠? 그런 사람들이 쫓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영원히 남으실 거예요. 인간을 쫓는 자기를 유명하게 싶은 녀석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다 갔지만 다 갔어요. 오늘날도 있고, 잘 생각하세요. 오늘날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만 다 갈 거예요. 다 갈 거야. 여자들은 세월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며 남자들은 허리가 분질러지겠죠. 다 갈 거야. 그리고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남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세속에 휩쓸리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대교회 문제를 가진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서론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세상이 휘몰아칩니다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뚝심을 강하게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의 지혜와 힘이 부러지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인생에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한 깨짐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은 우리가 그 체험을 또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신뢰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